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고달프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생각하고 깊이 살피고 살아보면 하루하루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아침이 되면 그렇게 어김없이 태양이 떠올라 온 세상이 밝아지는지,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또다시 아침이 올까 걱정하고 잠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새 봄이 찾아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옵니다. 저는 어제 고향에 잠깐 일이 있어 다녀왔는데 정말 이 도시에는 꽃들이 다 졌지만은 벚꽃이, 우리 고향에 가니까 꽃들이 막 이제 만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정말 그 노래가 어울리는 저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지만 정말 봄이 올까?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봄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60년 넘게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봄이 한 번도 오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봄이 오다가 도로 겨울로 가는 것 같다가도 봄은 어김없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이 법칙은 변함이 없이 유지되었고, 또 이 세상 끝날까지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계속 유지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설계를 해야 되고 변경을 해야 되고 기초를 튼튼히 쌓고 기둥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하여도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금이 가고 또 여러 가지 재건축을 해야 되고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세요. 벽도 없습니다. 기둥도 없습니다. 달랑 공중에 떠 있는데 70억 인구가 밟고 사는 것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주 공간에 끈도 매달려 있지 않은데 그냥 여러분 둥실둥실 떠다니는 이 지구가 조금의 오차도 없이 1년 365일 균형을 맞추면서 유지한다는 게 경이롭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때문이고,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되나니 핑계치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연 법칙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다음 주일에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세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세가랴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은 한 주간 동안에 마지막 구속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안 받았어도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제자입니다. 제자입니까?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로 살든지 못 살든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아무든지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도 때문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 보니까 고난과 핍박과 미움과 박해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은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당보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 영광과 고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 함께 한 상속자인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황금 십자가가 아닙니다. 금빛 찬란한 네온 사인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땀과 눈물과 인내와 또 희생이 담긴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삶은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참된 삶의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치하고도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에 미혹될까요? 존재의 자유를 해결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는 십자가를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흔들림 속에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져야 할 짐을 지고 흔들리면서라도 그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를 안정시켜주는 굴종과 억압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보다 안정을 위한 맹종과 굴종이 더 편안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에서 독재자들의 독재가 가능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기보다는 지배자들이 던져주는 고깃덩어리에 만족해서 옳지 못한 것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기 때문에 독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실망하고 낙심하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이 주어졌지만은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죽게 하는도다.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부추와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애들도 다 알아요. 값없이 고기와 생선을 먹은 이유는 그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개와 돼지에게 여러분 밥을 주는데 돈을 주고 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와 돼지에게는 여러분 그냥 다 밥을 줍니다. 그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다 그냥 주는 거예요. 고기도 주고 그때가 그래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값없이 먹을 수 있는 고깃덩어리에 매여 있는 한 그들은 영원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히 노예입니다. 오늘날도 영원히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종교에 혼합되고 우상 숭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는 윤리적인 책임이 없어요. 우상 숭배는 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기 가서 제사 지내고 이거 섬겨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바꿔도 되고, 내가 주인이요. 그 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에 무슨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주의 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과 자유를 주시지만은 윤리적인 책임을 주시고 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표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윤례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지만은 자기가 져야 될 윤리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유는 어떻게 주어지고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이 주어집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안식과 자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갔지만 양심은 자유해, 마음은 평안해. 그 깊은 감옥에서 잠이 들어서 천사가 깨우는데도 모를 만큼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 예수를 은삼십냥에 팔아먹고 양심에 얽매여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돈주머니를 들고 다니다가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자유는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아니고 우리의 헌신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그 십자가가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당신의 십자가를 힘들었지만 졌기 때문에 자유하고 가정을 살리고 평안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될 때에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근데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요?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 할 수 없지, 뭐 져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지고 가라.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후렴을 여러분. 저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야, 이 속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구나, 그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인생의 목적, 명예, 부요함,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수고하고 쌓아놓아도 절대로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진그룹의 회장님이 별세했지만은 뭐가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지고 갈 게 뭐가 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막 그리고 와서 그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앞서간 도산 안창훈 선생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앞에는 머리를 숙이고 그런 분들 앞에는 우리가 경외감을 느낍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온전하신 순종의 결론은 십자가를 지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분. 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정체를 하나님이 밝혀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원래 사랑과 공인데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추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는 희생과 섬김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입으로만이 아니라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아버지 앞에서 감동받을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 목회자 앞에서 감동받을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섬기며 살았는지를 보고 자란 자식들이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가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금년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이잖아요. 계속 3.1운동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국의 20세기 초에 유명한 그 베이징대 교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조선이 망한 걸 보고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고 탐욕스럽기 그지없고 독립성이 없고 나라를 빼앗겨도 스스로 자주정신은 없다. 이렇게 얼마나 비하했는지 몰라요. 근데 3.1운동을 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선 사람들은 정말 자유와 의지가 분명하고 독립신앙하고 조선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중국 사람들이 부끄럽다. 조선을 배워야 된다. 세계 혁명사에 유례가 없는 신유언을 이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냥 여러분 일제의 한국 시민으로 살면 편해요. 그냥 여러분 고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편안함보다는 자유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 평안하고 화목한 것도 그냥 주어진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 때문인 줄 알고,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십자가의 몫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보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오냐 하고 하고 싶은 것만 다 들어주고 귀하게만 키우면 안 돼요.
평생 품 안의 자식이 아닙니다. 다 떠나 보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험합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 세상에서 이겨나갈 만한 의지력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워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군선교를 하잖아요. 2년 전에 우리 이광한 집사님도 알아요. 군대 관심용사들 자살이 최소로 줄어들었어요. 몇 명이냐? 54명이에요. 여러분, 군대 자살에 죽는 사람들이 1년에 수십 명이 넘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내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원래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냥 오냐 오냐 하고 다 받아주다가 나가면은 절벽이에요, 절벽.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봉사와 섬김이 뭔지도 배워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많다고 하지 말고 한 번씩 훈련이니까 두드려 깨워가지고 나오는 거야. 야, 가자. 부활절 새벽인데 가야지. 그래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 훈련이니까. 여러분, 특별 기도회도 왜 특별 기도회입니까? 기도를 못하던 사람들도 한번 기도를 해보자 이거예요. 훈련이니까. 어느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연구해와라. 신하들이 학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더니 임금이 보고 누가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겠느냐, 쉽게 만들어 와라. 다시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읽겠겠냐, 더 쉽게 만들어 와라.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왔답니다. 머리를 짜내고 연구를 거듭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왔는데 그 한마디가 뭐죠? 공짜는 없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성경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행한 대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까?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의 빚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도 공짜가 아닙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공원이 있어요. 프리덤 나디스 프리,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미군과 유엔군 5만 명이 와서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전도 열매가 없다고 안타까울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 내야겠다 생명 걸고 전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타까워할 게 없어. 우리가 못해서 그렇고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야지.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 서운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야곱의 기도를 얘기하고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 울면서 기도한 그 설교를 해도 그렇게 울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또 그럴 만큼 다급한 사정이 있는 분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피와 땀을 흘리셨습니다. 피는 아니더라도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 피는 아니지만 땀은 나와요. 땀을 흘리며 기도하면 더 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몸에서 다 쏟아낸 액체는 물과 피입니다. 우리 몸에는 3가지 액체가 있는데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피가 있어요. 새로운 교회 갔더니 액자에다가 써붙여놨더라. 제가 그걸 적어다가 한 번씩 써먹어요. 제 책상 앞에도 놓고. 위아유한, 자기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위우윤우,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위주유혈,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자. 뭐 어떻게 우리가 순교하지 않는 한은 뭐 피를 흘리겠습니까? 땀은 흘려야죠. 땀은. 기적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이루어질 만한 동기와 열정과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남은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혜 속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땀 흘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위에 교회 안에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구원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가정 속에, 교회 안에서 더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